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과테말라 가서 참 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티틀란 호수에 물이 보인 데서 큐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큐티 사진이 보여주시죠? 이런 데라면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레이크뷰, 레이크 타호만큼 큰데 굉장히 깨끗하고 또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지난주에 몇 도 정도 되셨나요? 여기 날씨가 하이가 90도 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쿨한 65도.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전 세계 저희 지역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또 저녁 때는 같은 장소에서 또 이렇게 밤에 물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 선선한 강에서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또 주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복주셨는가 디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죠. 잠이 잘 오는 그냥 추적추적 비가 떨어지는 그런, 사실 폭우가 왔어요. 폭우가. 그래서 거기는 우기라서 지금 장마철이라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낮에는 많이 안 오고 밤에 헤비 레인이 와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물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15개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모두 다 거기 호수에 연결돼서 자기의 생계와 또 산업을 유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빨래도 하시고, 빨래하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그냥 강가에 내려가서 빨래도 하고 내친 김에 목욕도 하고 그릇도 닦고 그냥 그 강이, 강이라 그러네, 호수가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젖줄이고 또 삶의 터전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죠. 뻔한 거지만 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생계와 또 생명과 관계되는지를 보면서 진짜 이 물이 필수적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물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H2O,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이지만 또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에게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티틀란에 있는 호수의 물이 닿는 곳마다 아까 여기 보이시죠? 우리 생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에 따라서 물의 색깔도 바뀌는데, 근데 물이 닿는 곳마다 푸름이 있고 많은 동식물과 각종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물인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닿는 곳에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별로 그게 그거고 장녀가 똑같고, 근데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생명의 물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또 우리 생명의 물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일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내일을 또 소망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는 생명의 물로부터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생존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우리가 흠뻑 매일 마실 때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정말로 생명의 물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가.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선교를 리플렉트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적어 놓으시고 안 가능하신 분들은 머리에 적어 놓으셔서 우리 이번 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명의 강이 우리를 살리는가? 첫 번째는 생명수의 강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같이 입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치료한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목이 굉장히 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떤 목이 마르습니까? 그는 소망의 물이 너무나 갈급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해왔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가 이제 로마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제 체포가 되어서 그가 반모섬이라는 감옥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어 39 가면은 알카트레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The Rock,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가 요한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계속 핍박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교회의 리더였던,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에 그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또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가 필요했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물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책 전체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모습은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요, 또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환상과 계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에서 요한이 맨 마지막으로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22장 1절의 생명수의 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 나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드립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수도꼭지를 틀어서 콸콸콸 나오는 정도도 아니었고요. 여기 보니까 강을 이룰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구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량의 볼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묘사할 때 수정같이 맑은 그런 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퀄리티가 1급수 이상으로 특급수, 가장 깨끗한, 왜 깨끗할까요? 가장 그 물의 근원에서 가까운 수원에서 가깝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고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 물,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내였지만 나중에 저쪽 이 사해 바다 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그것이 큰 강을 이루고 또 강 옆에 숲을 이루고, 그리고 그 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생명력 있는 물이라서 온갖 우리 고기까지 번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강, 큰 강, 건널 수 없는, 헤엄쳐도 못 건너는 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사해바다가 염분이 많아서 살 수 없지 않습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독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이 보는 상은 그것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더 온전한 그 생명수의 강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이고 깨끗한 물이고 어떠한 병균과 어떠한 염분이나 생명에 해가 되는 독이 없는 생명의 강이 그 수원지에 가까운 깨끗한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보니까 1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요. 그 전에 아까 에스겔에서도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거 알았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 에스겔은 좀 흐릿하게 보았다면 요한은 좀 뚜렷하게 보좌가 두 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제는 He is worthy.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7 봉인을 떼실 만한 자격이 있고 7 촛대를 다니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그것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e is worthy.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어린 양이 함께 보좌에 앉아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크리스토 리버의 River of Life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생명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북엔드인데요. 우리는 북 비기닝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은 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 우리가 항상 그 선악과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때. 그런데 잘 보시면 거기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바로 생명나무, 여기 나와 있는 그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kick out,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최초 인류가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액세스를 막아버리겠다, 쫓아내자 하는 그 생명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아요. 생명나무는 먹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어떠한 축복이고 생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북엔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생명나무가 어떤지 더욱더 그 특징을, 생명의 특성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그 열매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실루엣으로 그냥 한 그루의 생명나무를 봤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숲을 이루는 양쪽에 이 물이 흘러가는 그 가로수와 같이 많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매월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매월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후가 선선한 우리 북가주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 복숭아, 요새 뭐가 나오죠? 자두? 지나갔나요? 체리,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나오고 열대지만 가면은 2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every month, 매달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떠한 비싼 고급, 몇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고급 제품이 아니라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풍성한 그러한 생명나무라는 것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액세스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또 몰랐던 것이 알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리프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을 닿았을 때, 몸에 바르거나 먹거나 했을 때에 저주가 풀리는, 병과 또 죽음과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신비한 효능의 그런 잎사귀인 것을, 생명나무가 잎사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아까 계시록이 이쪽 책의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쪽 끝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그때는 저주가 임했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지 일할 만큼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 일과 영상에서 봤죠. 내게 되고, 여성들은 출산할 때 고통이 따르며 온 자연은 다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악한 영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명나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에 물을 막은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강, 생명수의 강의 효험이고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만국을 치료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너무나 멋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언젠가의 모습이 어쩌면 더 우리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온갖 질병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리 지금 건강한 분이시라도 다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테말라 시골 마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도시에는 스페인에서 건너온 그런 이주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좀 산으로 그리고 이 호수 지역을 간 것은 그 정복을 당한 우리 마야 분들, 그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분들부터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느끼실 겁니다. 그분의 나이보다 얼굴이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이 긁었고 많이 피부가 상했고 또 몸이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죠. 우리 상담하는 사진이 있는데, 언덕이 많은 호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는 계속 다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다 상하고 많은 분들이 그 관절염으로 아르트라이티스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료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역을 하면서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머리가 아픈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병을 달고 살고 많은 분들이 두통과 관절염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료에 대한 이 액세스가 별로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팀이 주로 한 것이 의료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7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effective하게 사역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성, 은재가 우리 메디컬 스테이션 첫 번째로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고 바이럴을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닥터 천이나 닥터 리한테 가게 됩니다. 닥터 천은 전성한 형제님 EM에 계시고, 닥터 리는 누굴까요? 닥터 리는 여기 계시네. 닥터 리, 여기 독일 의사세요. 하시는 청년이지만 이래봐도 의사 선생님입니다. 가서 처방을 또 이렇게 다이그노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은 그 종이를 가지고 우리 닥터 캐롤, 우리 파머시 하시는 캐롤 자매님한테 가서 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으면은 그것을 또 들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기도 스테이션에 가서 제 아내가 갔다 왔어요, 이번에. 아내와 그 다음에 데이빗 우리 드럼을 친 타격이 있네요. 드럼 형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한 팀으로서 한 사람같이 이렇게 의료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주님의 손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딱딱 맞물려 가지고 각자의 위치를 해줬을 때에 그분들의 환자들이 필요한 모든 약들을 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사이신 캐롤 자매님이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기도 요청하기를 우리가 이번에 꼭 필요한 약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병원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만 가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증세를 다 모르는데
그분에게 만나게 될 분들은 꼭 맞는 약을 갖고 가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약 갖고 가는데, 감사한 것은 지금 끝나고 보니까 좀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빼고 모든 분들에게 약을 드렸고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정확하게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명, 하루에 50명, 60명을 한 빌리지에서 봐가지고 4일 했으니까 256명, 60명 정도를 제가 섬길 수 있었음을 또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그러한 이 약을 또 의수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해드리면서 참 감사했고,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끝났을 때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 뒤에 기뻐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나, 저 연출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선물을 줬는데 꼭 안고 너무 좋아하는, 그 옆에 엄마도 있는데 엄마는 사진이 뺐어요. 어쨌든 그분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닥터 리가 이렇게 진료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인데 통역했던 자매도 있고, 기쁘게 보이나요?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 시대 때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고 베세다에 가셔가지고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온 동네에 페스티벌이 있었고 정말 복음이 전파됐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조금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이번 주에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과테말라 땅에 너무나 많은 가난과 슬픔과 질병 그리고 학대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려져 있지만, 우리의 작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맛을, 나라의 맛을 잠시나마 그분들이 그 기쁨을 잠시나마 느꼈다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주님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잘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만국을 치료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풀한 모습으로 100%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셔서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캐롤 자매님의 사역을 보면서 입을 따주는 사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선 스님이 우리 생명나무의 잎의 이 부분을 쓰세요 하면은 약사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는 듯한, 그리고 거기에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아까 관절염이 많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뱅게이 그 우리 페인 릴리버 있지 않습니까? 크림, 그걸 막 2통 큰 거 안고 기도하시고, 어떤 여자분들께서는 몸이 뭐 두통과 몸살이 많은데 양 한 봉지를 막 이렇게 플라스틱 갖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이거 잎사귀를 나눠주는 사역 같다,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록 의료 사역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할 때 잊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냉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냉수는 생명수의 강에서 떠온 한 잔의 물, 생명수의 강에서 떠온 한 잔의 물 가지고 갖고 온 약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관계된 직장 동료나 학교 또 가족들 가운데 그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잔의 물을 줄 때에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치료와 또 용서를 경험하는 복의 통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팀이 가서 뭘 많은 걸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것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물 한 그릇 잠시의 목을 축이는 그러한 일밖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주님의 생수의 강에서 떠온 물이었기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만국을 치료하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물 한 그릇으로
만국을 치료하시는 치유받은 치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생명의 물을 마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정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면은 제가 치료받은 자로서 치료받은 치료자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이파리를, 생명나무 이파리를 우리 작은아마 한 가지라도 이번 주에도 누군가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의 강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수의 강이 어떠한 효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증해 줍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그 또르띠아를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콘 또르띠아 막 구운 이렇게 기억나시죠? 우리 형제님 민영재님도 여러 번 갔다 오셔서 콘 또르띠아 먹었는데 냄새가 나면은 누군가 굽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명수의 강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생명수의 강의 한가운데에 이제 요한의 시선이 꽂힙니다. 어린 양의,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또 캐릭터가 등장하죠. 그 종들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Christian, disciple.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follower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그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볼 것이다. 와우,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너무나 거룩. 근데 그분의 얼굴을 face to face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자격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힐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어색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쓰면은, 이름 아무리 좋아도 여기다가 내 이름 쓰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성경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가 본 영광스러운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적으려고 묘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하면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회의원 당선됐다면은 국회에서 뭘 받겠습니까? 금배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라펠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Congressman, Congresswoman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Congressional Lapel Badge를 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 뭐 독수리 모양이 있을지, 뭐 미국의 성족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Congressman, Congresswoman이 됐다면은 아마 누가 뭐 요청하지 않아도 달고 다닐 겁니다. 내가 이래봐도 이 나라를 섬기는 civil servant다. 그리고 휴가가 들어도 달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들 보니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이래봬도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나타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한테 그분의 배지를 달아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직접 아련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몸에 지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no need, 쓸데없다. 지금 햇빛이 있고 여기가 캘리포니아, 골든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햇빛으로 유명한 곳인데 no more golden state 캘리포니아, 다 사라지고 그 태양을 만드신, 태양보다
셀 수 없이 몇 배 더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직접 우리의 영광스러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림자도 없는 완벽한 빛의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증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예전에 C.S. 루이스가 적은 어린이 소설 나니아에서 그걸 묘사로 노력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슬란이 이제 4명의 아이들을 왕과 여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니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그림은 정말 너무나 어설픈 그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왕위를 co-regent로서 우리가 함께 다스릴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 요한계시록의 계시 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금 소망의 갈증이 나 있는 요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위로와 또 생명을 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에 시작된 요한의 환상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거기로 포커싱 되면서 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경험하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만국이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잎사귀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열매와 물과 나무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분이면은 끝. 아이들한테 엄마만 있으면 끝이잖아요. 밥이 필요하고 뭐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만 있으면 만사 끝. 이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바로 계시다는 그 한 가지가 진정한 생명수 강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분의 임재를 원하고 그분의 보호를 원하고 그분 자신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스테이션을 하면서 한 여성분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안 통하니까 조금 뭐 여러 단계 거쳤어요. 이제 거기에는 마야 말을 해요. 스페니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려면 영어에서 스페니쉬 누가 통역해주고 스페니쉬에서 스투힐로 통역하고 또 스투힐에서 다시 돌아올 때 스페니쉬로 스페니쉬 영어로 그럼 이렇게 알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주로 하신다면은 덤이 필요하겠죠. 한국말에서 영어로 또 스페니쉬로 스투힐로 스투힐에서 스페니쉬로 영어에서 한국말로 한마디 하면은 How are you? 다다다다다다다 I'm fine. 어디가 아프시냐? 다다다다다다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한 여성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까지 나에게는 1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아들이 없다. 그냥 몸이 아파서 오긴 했지만 자기 마음에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유롭게 말을 못해서 다 말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매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 자매님의 아들은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아들께서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1살도 안 돼서 죽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지금 안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팀이 기도했을 때 자매님이 큰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에게는 주님의 다른 것이 아니라 약도 도움이 되지만 잎사귀도 도움이 되지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데이빗 형제와 제가 또 JDMD 우리 조금 굉장히 좀 많이 추격했습니다. 많이 학교 학문이 좀 짧으셔가지고 JDMD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우리 데이빗 형제가 반을 하고 제가 반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쉴 수 있어서 좀 몸이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잘 커버해줘서 감사했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몇 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20년, 30년, 40년 크리스천인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20, 30년 만에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고 영적 리더신데 목사님 말고 처음 들어봤다는 거 보면서 똑같구나. 우리 과테말라에 계신 분이나 마야에 계신 분이나 마얀 또는 코너스톤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똑같구나.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길 원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계시록 22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어떤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약간 미국의 액센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강한 액센트.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호주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희끗희끗한 노 부부셨고요. 은퇴하고 뭐 지금 8주간 세계 여행하고 있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8주간 노르웨이로부터 해가지고 하와이 또 이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목사인 것을. 목사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말 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우리 미션트립 갔다 오는 길이고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미션트립 갔다 왔는데 교회를 다니시는지.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옛날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안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밝혔습니다. 신분을 밝혔습니다. Coming out 하면서 내가 하시는 목사인데 If you haven't noticed already 목사인데 정말 나한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시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중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본인은 이제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성당을 다니면서 그 모든 게 라틴어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들이 참 힘들었다는 두 가지 말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좀 열심히 평생 노력해 왔는데 어려웠다. 또 한 가지 말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작은 마을 브리스번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시는 분이신데 평생 아주 열심히 일하신 분이시고 또 커뮤니티가 작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우리 지역에 사는 누구. 그리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끼리 출석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왔고, 샘 왔고, 뭐 퍼 안 왔고, 뭐 제니퍼 왔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의무감으로 교회에 앉아 있게 되는 모습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어떠한 들리지도 않고 또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저도 교회에 섬기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 문화적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out of touch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너무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를 종교적으로 참석하진 않은가, 또 그런 분위기로 또 저도 만들어가지 않는가, 또 의무감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다른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진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 마치면서 그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계신 곳에서 각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파리를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선행을 하실 뿐만 아니라 but even better,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연결해드리고 또 사랑해드리는 진정한 예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Give them Jesus.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해 주실까요? Give them Jesus.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처음 당황하셨으니까 한 번 더. Give them Jesus.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줍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Give them Jesus.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 혹은 기도 한 번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소스로 생명의 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작은아마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서포트와 기도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다들 힘들지만 그리고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계속 한 번의 미션 트립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간증들이 우리 베이 에리어에서 미션 트립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미션 트립, 여러분의 가정에서 미션 트립을 다녀오셔서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고 갈증나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 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인도하고 소개하고 또 그분들에게 생명의 입도 따다 드릴 수 있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